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욱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내 힘을 의지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경쟁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그의 신복들을 데리고 기브온에 이릅니다. 때마침 다윗의 신복들도 기브온 목가로 나아옵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가 기브온 목가를 두고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저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우리 청년들과 너희 청년들과 겨루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과연 아브넬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실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권을 완전히 누리기 위해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를 장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정예 요원과 요압의 정예 요원을 겨루게 해서 사실상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 힘으로 다윗의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각기 나온 12명의 청년들이 서로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양쪽 24명의 청년들이 다 그곳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부릅니다. 헬갓 핫수림이라는 말은 칼날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평범한 기브온의 들판이 인간의 혈기와 무모한 경쟁 때문에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17절입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고 합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결국 힘겨루기를 하다가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의 사악한 경쟁력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권력의 욕망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힘의 원리를 믿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서 나의 혈기로 갈등을 일으켜 칼날의 밭을 만든 적은 없습니까? 힘과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 나는 욕망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잘못된 자신감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라고 합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을 소개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입니다. 그 중에 아사엘은 신체적인 조건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사엘이 적군의 대장인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20절과 21절에서 아브넬은 자기를 쫓아오는 아사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쫓지 말고 너의 좌우에 있는 청년을 붙잡아 그의 군복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쫓아갑니다. 22절입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라고 합니다. 아브넬은 이 전쟁을 더 이상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 신복들이 패배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사엘에게 자기를 쫓지 말라고 합니다.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기라도 하면 이 전쟁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아사엘에게 쫓아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에서 아사엘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만 믿고 계속 쫓아가는 아사엘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만 의지하는 자의 패망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쫓아간 사람들이 아사엘이 엎드려져 있는 자리에 멈추어 섭니다. 다윗의 용사 중 가장 빠른 자의 죽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진이 멈춰진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나의 건강, 물질, 재능 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행진으로 말미암아 창에 찔리는 듯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복수를 용서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들로르같이 빠른 자기 능력을 과신하며 아브넬을 쫓는 아사엘처럼 저는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무서울 것 없이 교만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도 취업하자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잘잘못을 따지며 내가 다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제 모습은 전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아사엘에게 다른 군사를 붙잡으라고 하는 아브넬처럼 저도 겉으로만 희생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남편을 다른 집 남자들과 비교하며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별결을 택했고 아브넬이 창끝으로 아사엘을 죽였듯이 저도 이혼의 창으로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피해자라고 억울해하며 전 남편에게 복수할 생각만 했습니다. 삶은 피폐해지고 상한 마음이 되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인의 소개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내 죄가 깨달아지니 복수를 용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자 전 남편이 용서되고 내 죄가 전 남편의 죄보다 크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큐티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교만과 미움이 바로 올라옵니다. 아브넬의 권력 욕심과 아사엘의 교만이 죽음을 불렀듯이 제 안에 이기고 또 이기려는 욕심을 내려놓길 기도합니다. 제 교만이 남들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이것을 뿌리 뽑지 못함을 알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딱 붙어가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 강점을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만 인정해주는 비열함을 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경쟁력에 사로잡히지 않고 묵묵히 자기를 지켜나가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질서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웃을 밟고 일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섬김으로 내 자리까지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세상은 어리석다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조롱을 모두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사와 힘으로 이웃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밖에 모르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혈기와 교만으로 가득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은사만을 의지하며 달려갔던 아사엘과 같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잘못된 욕망으로 인하여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의 빠른 발로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영생과 임마누엘을 누리며 또한 이웃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